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언제이든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피곤한 목요일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솔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유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난제,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을 품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의 위대함이기도 한데요.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을 기술하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장면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다기보단 바쳤던 그 실수가 있었는데 오늘 아비멜렉, 이 네게부 지역에 있었던 아비멜렉 왕에게 비슷한 일을 또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를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 왕이라 그러니까 이 그랄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당시는 블레셋이 없었지만 그 지역의 원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또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어, 이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다음 장 21장에 가면 천사가 현몽에서 아들을 명년에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해서 약속을 주는 장면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때가 이 사라의 나이가 거의 90이 가까웠을 때거든요.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에 가까웠으니까. 근데 그런 나이가 많은 할머니를 어떤 매력을 느껴서 아내로 취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난제입니다. 이게 정말 이 순서적으로 맞는 본문인가 아니면 어, 삽입된 어떤 에피소드인가 성서학자들은 그런 걸로 많이 싸우고 연구합니다. 우리는 그냥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기를 원하니까 오늘 그런 어떤 난제에 대한 해석보다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할 또 사람의 모습,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적용, 하나님, 인간, 나, 하인나 큐티라 그러죠. 보통 지구촌 교회에서는 이 하인나 식으로 질문하면서 큐티 하거든요.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적용까지 간단하게 좀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술하면 주인공이 누구 같아 보이세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주연이에요. 주인공이에요. 3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아비멜렉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고 하나님께 묻죠. 주여 4절에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지금 아비멜렉은 결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아비멜렉 진짜 결백했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려고 막은 거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나도 내가 이렇게 한 줄 알았기 때문에 막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주인공이에요. 이 장면은 대단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기술하는 장면 중에 아비멜렉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아비멜렉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베드로는 처음으로 이방인인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는 거구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인데 그게 최초의 장면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바로는 약간 좀 결이 약간 다르거든요. 아, 앞에서 우리 바로가 이집트에서 사라를 취했을 때 그때의 장면이 약간 달라요, 결이. 뭐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이 아비멜렉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주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 구원의 확장성을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추궁하죠.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정말 그가 나의 이복 노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고정관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오늘 큐티 묵상집에도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면서 순종했어요. 경외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다.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유일한 백성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복음의 기틀을 교회를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전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로마서는 뭐라 말합니까? 11장 9장부터 보면 9장부터 11장에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 채워가심으로 누구를 자극하십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외면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 복음의 귀한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는 그 회복의 과정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여셨다. 그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에서. 마치 그와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실은 그게 복의 통로의 사명이거든요.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은 나로 인해서 내 자손만 복받는 걸 넘어서서 내가 만나는 이웃, 내가 만나는 이방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신 약속이었거든요. 그 확장성이 여기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실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수습하셨고 해결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가문에 복을 주셨어요. 태가 닫혀 있었는데 태를 열어 주셨어요. 이게 복의 통로로서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이 흘러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인나.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신실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경에 또 심판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방종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함부로 행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선택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서 누구의 선택도 중요해요?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다 이방인이죠. 성경의 관점에선. 그러나 그 하나도 슬플 게 없는 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잖아요. 그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히.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방종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의 통로로서 오늘 하루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적용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각자가 기록해 보시고 적용하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선택하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마침내 축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